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본문으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듣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걸어다니는 물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세포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육체에는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고 이왕이면 좋은 물을 마시고자 비싼 물이 좀 더 잘 팔린 거 알죠? 비싼 물이 더 잘 팔려요. 우리나라는. 사람의 몸은 이제 물이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5%가 부족하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대. 저도 5%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혼수 상태까지는 안 갔으니까. 물이 먹고 싶어서 마시고 싶어서 갈급한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세상에 못할 것은 없다 생각해요. 그때가 언제냐?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논사훈련소에서 정말 편하게 있다 자대라고 갔는데 아침마다 울차리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군대가 있나 싶었어요. 아침마다 울차리를 주면서 깍지를 끼고, 깍지를 낀다는 것은 엎드려 뻗지를 이렇게 깍지를 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10분, 20분, 30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이런 군대가 있나 싶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부대에 유격을 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아침마다 울차리가 힘들어서 유격대를 갔잖아요. 유격을 대비한 훈련을 그걸 모르고 뭐 이런 부대가 있나 싶어서 유격 조교를 모집할 때 손들고 거기를 갔을 때 중대장이 말렸습니다. 거기 가지 말고 고시하다. 그렇지만 아침마다 그 울차리가 힘들어서 유격대를 갔더니 깍지 끼고 1시간은 쉬는 시간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3년 맞을 매를 1달 반 동안 거기서 다 맞았던 것 같아요. 훈련을 할 때요. 손가락에 이 손바닥이 한 번 까지는데 거기에 까진 밧줄을 손바닥을 가지고 밧줄을 올라가면 까진 데가 또 까집니다. 이해가 안 될까요? 까진 데가 또 까지면 손이 이만큼 부어요. 이만큼 부어요. 그래서 외박 나와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분이 어디 부대에서 근무하세요? 공병학교에 있습니다. 그 부대가 그렇게 힘든 부대는 아닌데 손이 이만큼 손이 부어 있습니다. 물도 안 주고 훈련시를 시킵니다. 6주 동안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 물도 안 주고 훈련을 시켜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이고 우리 몸에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물 안 먹고는 못 써요. 물 먹지 않으면 금식은 40일 하시는 목사님도 봤지만 이게 물도 먹지 않고 단식하시는 분들은 물도 안 먹는다. 10일 이상 하면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목마름을 느낄 수 있도록 목마름이라는 그러한 경보장치를 주어서 물 먹고 싶을 때에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오염되지 않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렇게 정수기를 놓고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목이 타죠. 목이 타고 입술이 바짝 마르고 더 나아가서는 두통이 현기증이 납니다. 심하면 창자가 뒤틀리고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부족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목마름이 오고 혓바닥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두통으로 현기증으로 오는 것은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육체는 육체, 몸이죠. 또한 영과 혼이 있어요. 영혼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몸은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령, 산 영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혼을 같이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영과 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 육체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생수가 필요하고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영, 산 영, 새 생명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생수가 부족하면 영혼의 목마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은 생수를 통하여 갈급할 채울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육체로는 만족을 했지만 그가 영혼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라고 14번을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 13장의 결론을 내려 놓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산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불신자와 우리의 다른 점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고 불신자는 영혼이 아직 죽어있는 영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그에게 있어서 그 죄를 벗지 않고는 산 영이, 새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합니다. 37절 본문,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목마른 게 아니에요. 영혼이 목마르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말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혼이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혼이 목마른 자들을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요, 이사야서 44장에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수선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혼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놓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을 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른 자가 되어서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를 지금 들이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분.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죄인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하여 우물로 왔는데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육체를 위하여 마시는 물은 다시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 좀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두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의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돈을 내야 된다면 가난한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죠.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갈급함을 해결받고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아멘. 오늘 38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는 죄사함을 받아요. 아멘. 6개월 다녀서 성경 공부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빌립보성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어째 쫓고 큰 배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원망할 만도해요. 귀신 쫓아주고 큰 배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원망할 만도 한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더라, 기도하더라. 조용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온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옥토를 흔들어주고, 지진이 나면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옥토를 흔드니까, 하나님의 옥토를 흔드니까 바울이 자고 있는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자다가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옥문이 다 열려있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 간수가 어찌 이런 사람들을 보았는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임을 알고 자기 입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랬죠? 6개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에 의하여 죽어줬다는 사실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영접하는 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6개월 성경 공부해야 되며 어디에 교리 문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그는 우제복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즉시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세상과 구별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가 되어 이제 죄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가 멀어지고 세상 노래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노래 흥얼흥얼했던 내가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는 거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셔서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아닌데 내 속에서 그건 아니잖아 라고 성령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으려다가도 멈추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보혜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오늘은 생수라고 이렇게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 성령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라는 것은 생기 있는, 살아있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기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 비싼 물.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는 물 마시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배에서 생수, 그 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배. 이 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말인데 가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깊은 곳, 사람의 깊은 곳에서 그 배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깊은 내면에서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깊은 내면에 우리 안에 저 깊숙한 곳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성령이 마음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서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디에 주셨느니라? 마음에 주셨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고 두 구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요? 위쪽에 있나?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는 CT를 찍어도 안 나오지만 마음은 있거든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분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분.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이 내 구주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내 구주요 아무런 지대도 없지만 이 당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내 구주요, 목숨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내 구주 하는 것과 고린도 전서 기록할 그 당시 예수님 내 구주, 이것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 예수님 내 구주요, 순교를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 내 구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내 구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내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 내 구주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로마서 8장에 인을 쳐놨거든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쳐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인을 쳐놓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지 않고는 백날 첫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좀 불리하면 내가 예수님 믿은가, 체면이 좀 깎이면 예수님 안 믿는 모습이 내 속에 나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시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들어서 알아야 돼요. 먼저는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머리로 알았던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 아멘.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이 역사에 조정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1년이 걸릴지 단 하루 만에 될지 그건 성령의 역사죠.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는 조부 외도모 등 옆에서 100일도 되기 전에 새벽 예배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졌구나 알았던 게 믿어진 것은 26살 때. 그 알았던 것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달랐어요. 교회 가니까 어지러져 있는 것이 보여요. 신발장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넣고 이렇게 교회를 슬리퍼 신고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누가 시켜서 가요. 내가 신발을 이렇게 받쳐놓기도 넣어놓기도, 목사님이 시켰으면 시키면 나는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마음이 다릅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니까 교회 가서 할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 가슴까지 믿어지기까지,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의 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니, 이 육체가 담배 피던 24살까지는 담배 피고 24살까지 담배 피던 내가, 이 육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성전되었다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때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 그런데 그런 것이 차곡차곡 말씀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기도로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 술 담배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 몸이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값 주고 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아멘. 내 몸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 그래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은 세 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가요.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의 생각이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아멘. 안 되겠어요. 마귀의 생각 첫 번째, 내 생각. 80-90% 이상이 내 생각이겠지. 나머지 10% 정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큰 기대하지 말아요. 불현듯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생각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안타까움으로 성령 읽으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준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그러면 눈물의 여왕 끝나고 봐야지. 눈물의 여왕 끝났죠. 눈물의 여왕 끝나고 봐야지. 끝나고 나면 성경 볼 생각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텐데 내 생각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 생각 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떤 큰 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되고,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내 배, 여러분들의 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성령이 생각을 줄 때 그 생각, 여러분들의 10% 정도의 생각은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 깊은 내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와 계셔서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시골집에 이렇게 작두샘이라고 하죠. 작두샘. 마종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그런 수도였어요. 마종물을 부어야 막 하면 밑에 있는 지하수가 올라오는 게 참 시원했어요.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마종물을 꼭 부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생수. 기도가 마종물입니다. 아멘. 기도가 마종물이라는 거. 아멘. 찬송이 마종물이에요. 아멘. 기도와 찬송으로 마종물을 하여 예배를 드릴 때 영적 펌프질이 되었어. 예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흘러나와 아멘. 기도로, 찬송으로 마종물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흘러나와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기야. 아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교회에 올 때는 마음도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무언지 모르게 상쾌하는 느낌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기름지고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무언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 흘러나오리라. 넘친다는 것이죠.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깊은 내면에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넘친다. 강이라고 나왔어요. 강. 샘물이 아니고 개울물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고 강입니다. 넘쳐 흐른다고 했습니다.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아멘. 예배. 아멘. 그래서 수요 예배 참석하십시오. 방송만 보면 돼. 유튜브 검색 새생명교회, 그러면 빨간 글씨로 실시간 딱 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는 6kg, 8kg 되는 예배를 밤새도록 예배 마치고 집이 오면 12시 되는데 그 자고 나서 다시 4시에 그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키면 되는데 얼마나 예배 드리기 쉬워요. 수요 예배 잘 드리실 분 아멘. 아멘. 금요 예배 잘 드리실 분 아멘. 아멘. 예배를 성공하면 내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게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요. 이왕이면 예배를 미리서 준비하면서 드려지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예수 믿는 자, 저와 여러분 깊은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흘러나와 넘치게 되면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옵나이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옵소서. 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1-2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